어떻게 우리 미아 십자가교회 사박자 리듬 사박자 잘 하고 계십니까? 매일 일상 묵상 또 수요 말씀 나눔 또 우리 금요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매일 매일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계시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전화를 드려서 이제 기도를 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대면으로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해 드리는데 참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하루의 하루 삶이 참 소중하고 또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그렇게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오히려 제 스스로 이렇게 깨닫게 되고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오히려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결단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사순절 동안에 예배자로서 더 변화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예배 드리는,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그 예배가 중심에 있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모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고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그림 한 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 그림이 뭘까요? 제목이 우리 한준이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림인데 오늘 한준이네가 나왔어요. 한준이. 이 그림의 작가는 여러분 들으면 잘 아시겠지만 에드바르트 뭉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뭉크 그림은 뭐가 생각납니까? 이거죠. 제목이 뭐죠? 절규. 그래서 한준이가 보고 웃는데 절규라는 이 그림이죠. 이거네요. 이게 아니고 이거네. 근데 그 앞서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앞에 그림은 뭉크의 제목이 멜랑콜리입니다. 이거는 멜랑콜리가 뭐죠? 약간 이제 우울한 거, 약간 분위기 쫙 가라앉으면서. 그러고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멜랑콜리하잖아요. 분위기가. 한 남자가 해변에서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있는지, 뭔가 마음에 상심이 있는지, 고통이 있는지, 뭔가 깊은 상심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 뭉크는 어릴 적에 어머니의 죽음, 또 누이 소피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누이가 죽고 난 뒤에 깊은 상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의 아버지는 아주 광적인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로 인해서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 불안함 그리고 공포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 내면의 어떤 불안과 공포를 그런 화폭에다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뭉크의 생각은 뭐냐면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그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그래서 인간이 갖는 욕망과 질투나 우울함이나 슬픔이나 고독의 감정을 그대로 그렇게 반복해서 되뇌이게 되고 그것을 작품에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뭉크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우울함, 절망의 화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뭉크는 자신의 생애 동안에 이 죽음에 대한 불안 그리고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갈등하고 거기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뭉크를 절망의 화가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뭉크의 그림에는 표면적으로는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이 그려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닌 거죠. 오히려 그는 인간의 그 내면의 원초적인 모습을 통해서 평생 끊임없이 죽음이 아닌 생명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의 가면에 가려진 민낯을 드러내 보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절망처럼 보이지만 절규하고 탄식하는 그 인간의 그 깊은 곳에는 살고 싶다. 나는 소망을 가지고 싶다. 이 고통을 이겨내고 싶다 하는 인간의 어떤 그러한 깊은 내면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자기만의 고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고통의 모양도 크기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통증, 고통의 통증의 합은 다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저분을 보니까 저분은 참 행복해 보이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나는 참 평안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 속에 그만이 가지고 있는 남들이 모르는 다른 고통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고통의 모양과 크기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총합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때로는 소극적으로 때로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 소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쫙 마시죠. 한숨을 내쉬면서 커피 한 잔에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풀어놓기도 하죠. 또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또 꽃들을 보고 아니면은 아주 어두운 영화관에서 그냥 혼자만의 그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잠시나마 이 고통이라는 현실과 단절하고 그리고 영화에 몰입하거나 그 순간에 몰입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놀이공원에 가죠. 이렇게 저는 절대 못해요. 바이킹 뭐 그것을 넘어서 이거 뭐죠? 롤러코스터에 뭐 희한한 거 그냥 막 도저히 왜 저런 걸 만들어서 왜 하냐? 아니면 특별히 저는 돈 한 몇백만 원 줘도 그 뭐죠? 점프 뭐죠? 번지 점프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하겠어요. 근데 그걸 막 재밌게 막 하는데 그때의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 순간에 그 어떤 말할 수 없는 쾌감, 왜죠? 나의 현실 속에 있는 많은 고통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자기를 던져버리면서 그것을 뭔가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잠시 동안 그 고통을 떠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고통의 그 덫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통 안에 살 수밖에 없고 인간이라면은 그 고통의 통증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고통이 어느 정도냐? C.S. 루이스는 인간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처럼 끊임없이 마음을 태우는 염려와 사막처럼 막막하게 펼쳐지는 외로움, 단조로운 불행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눈앞을 암울하게 뒤덮는 둔중한 통증, 느닷없이 찾아와 단번에 마음을 무너뜨리는 진절이 나는 고통, 그렇지 않아도 참기 힘든데 한순간 어느 한순간 갑자기 증폭해버리는 고통, 이전에 겪은 괴로움으로 반쯤 죽어있던 사람을 정갈처럼 쏘아서 미친 듯이 날뛰게 만드는 고통.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이 그런 거라는 거죠. C.S. 루이스는 이 고통의 문제라는 이 C.S. 루이스의 평생 동안 주제예요. 고통이란 무엇인가? 그가 어릴 때부터 그를 가로막은 그 고통의 문제를 표현하면서 이 인간의 고통은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없는 삶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인생은 고해라 그러잖아요. 이 아주 고통의 바닷속에 우리가 떠다니기 때문에 어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의 바다에 빠진 인간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또 고통이에요. 이처럼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고통은 예상치 않는 순간에 우리를 찾아옵니다. 너무 편할 때요. 그때 불안해지죠. 뭔가 새로운 고통이 찾아오지 않을까.
예전에 저는 알죠. 군대를 해병대 나온 거 다 아시죠? 네.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신데, 예. 저 이제 해병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해병대. 근데 훈련소에 있는데 그래도 막 훈련소에 뭐 저녁마다 그냥 잠을 안 재우잖아요. 막 얼차례하고 막 그러고 이제 재우는데 어느 날 얼차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교관이 자라 그러는데 그럼 편안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요? 왜 저러지? 갑자기 불안이 찾아오는 아니나 다를까 거의 새벽 중에 갑자기 불러내 가지고 그냥 옥상에서 그냥 얼차려 주고 막 이 고통이라는 것이 그냥 계속되다가 그 고통이 멈춰지면 오히려 그게 불안한 거죠. 예상치 않는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는 고통. 이러한 고통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 문제는 모든 종교에서 오랫동안 고민해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성경에서 고통은 하나님을 떠나온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온 흔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뱀의 유혹으로 교만해졌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 고통의 바다에 빠지게 된 겁니다. 한편 C.S. 루이스는 이 고통에 대해서 또 다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고통을 고민하다가 그는 고통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이게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의 통찰이에요. 고통이 뭘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까? 그는 무릎을 치고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속삭임이라는 거죠.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다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드리며 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제 쾅쾅쾅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뒤에 보면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고통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행하는데 그런데 그 극복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비교, 두 번째는 회피라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불청객으로 다가오는 고통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 비교라는 선택을 통해서 이 고통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자꾸 피해가려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겪는 고통이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신체적으로 배이면 고통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suffering, 우리가 시련이나 고난이라는 것, 그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고통 때문에 우리에게 우울증도 오고 우리에게 슬픔도 오고 절망도 오고 참 우리의 마음을 쫙 가라앉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데 그 행동 중에 비교라는 걸 하는 거예요.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원인이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자포자기하거나 더 절망하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고통을 마주할 때에 이런 생각, 내가 만약이라는 말을 자꾸 하죠. 마음속으로. 내가 만약 참 좋은 집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텐데. 내가 만약
정말 공부를 잘했다면은 지금 이렇게 막 힘들게 일을 안 해도 될 텐데, 내가 만약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지금 나는 참 행복할 텐데, 내가 만약 그때 그 일을 선택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지금은 이렇게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처럼 내가 만약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황과 비교해서 나를 더 평가절하하고, 또 다른 일들과 비교해서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이 초라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서 나를 더 절망 속에, 또 슬픔과 우울함 속에 자꾸 집어넣게 됩니다. 고통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선택하는 어리석은 선택은 회피라는 거예요. 회피. 현재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극약 처방으로 회피라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머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아파. 너무 머리가 아파. 나는 견딜 거야. 나는 견디고 말 거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머리 아프면 뭐 진통제를 먹어야 되죠. 그러면서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머리 아픈 거 참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다고. 두통이 생길 때는 즉시 진통제를 먹으래요. 그게 이제 나중에 참고 참다 보면 이게 만성이 돼서 너무 아파도 아픈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극약 처방으로 배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 소화제를 먹거나 뭐 그런 약을 먹으면 되죠. 그렇듯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응급으로 처치하기 위해서 산책을 하거나 막 열심히 막 업무에 집중하다가 너무 머리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그냥 잠시 놓고 그냥 밖에 한 바퀴 돌고 온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은 전화를 하거나 친구를 만나서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수다를 막, 저도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남자도 이게 수다가 많아져서 이상하게 말을 많이 하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나이 들어가면 표시라고 하는데 말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이 목사님 원고는 3장 해주셨는데 오늘도 4장짜리 할 것 같은, 막 불안함에 쌓일 것 같은, 그렇게 이제 해결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방법이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습관적인 극약 처방으로 고통을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뭐 요즘에 많은 직장인들이 그렇잖아요. 끝나면은 왜 많은 직장인들이 치킨집에 모여서 맥주를 마시고 또 고깃집에 모여서 술을 마시고 할까요? 그게 즐거워서? 물론 즐겁겠죠. 수다 떨고. 다른 게 아니라 막 만나면서 상사 막 욕을 하고 막 그래야 막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자신 속에 있는 그 짐을 덜어내서 고통을 덜어내려고 하는 거죠. 뭔가 직면을 회피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어떤 사람 막 폭식을 하거나, 어떤 사람 막 쇼핑몰을 계속 들어가서 뭔가 새로운 걸 사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뭔가 자신 속에 있는 이 고통을 직면하기보다 회피하려고 하는 것.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책장에 보면 이거 왜 샀지? 뭐 이렇게 돼서 쌓여진 게 얼마나 많아요. 문제는 이것이 반복될 때에 더 다른 자극, 또 다른 소비, 또 다른 어떤 자극적인 것이 부추겨져서 이게 중독이라는 그 덫에 걸리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는 참으로 묘하게 이 고통이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상품화해요. 그래서 네가 이걸 사면은, 네가 이걸 선택하면은 너의 고통은 사라질 거야 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더 자극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AI가 뭘 하나 선택하면은 페북을 하든지 유튜브를 하든지 뭘 하면 관련된 것들이, 상품들이 계속 떠서 야, 이걸 사야 돼야, 이걸 사야만이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되고, 또 이 고통을 그냥 우리가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에는 바울이 이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소외되고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신앙적으로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과 시험을 직면하면서 더 나아가서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통의 문제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신앙의 관점으로 또 부활의 신앙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에 그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의 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세 가지의 탄식이 나오고 있어요. 세 가지의 탄식. 첫 번째는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고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모든 피조물도 타락하게 되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허무한 데 굴복하고 탄식하면서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탄식인 거죠. 자, 두 번째 탄식은 성도들의 탄식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도들은 믿음에 의해서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 주님의 그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은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속에서 그날을 바라보며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후사이지만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 완성의 날을 기다리며 탄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탄식이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거룩한 탄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이 성도들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혹은 무지로 인해서 마땅히 간구해야 될 빌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탄식을 대신하여서 탄식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성령께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원문에 보면은 피조물의 탄식, 성도들의 탄식, 성령님의 탄식할 때에 이 탄식의 원문이 참 묘해요. 이것이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나 살고 싶어요. 왜 이래요? 이런 절망적인 탄식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그 탄식은 신음이라 그랬거든요. 뭐냐면은 산고의 고통인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고통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은 절망의 고통이 아니라 새 생명을 낳기 위한 탄식인 거죠. 이 세 가지 탄식은 절망과 좌절에 대한 탄식이라기보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종말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마치 어린아이를 출산하는 어머니의 상고와 같은 탄식이라는 거예요. 피조물도 탄식하지만
탄식해서 절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탄식하는 상고의 고통이죠. 성도들의 탄식도 성령님의 거룩한 탄식도 마찬가지랍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은 새로운 삶, 새로운 형상,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기에, 그러므로 지금은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지만 지금 현재를 인내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하건대, 여기서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바울이 이전에 8장 이전에 나왔던 그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건대, 이 원문에 보면 나는 확신한다. 뭘 확신하냐? 그는 성령 안에서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종말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확신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초대교회 교인들이여, 지금 당신들이 겪는 고통과 고난 힘들어도 이겨내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봤습니다. 장차 우리가 맞이할 그 종말의 영광은 지금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찬란함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8장 28절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으로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이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피하거나 또한 우리가 비교해서 그것을 단순하게 그냥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맞이하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인내하면서 견뎌야 되는구나. 아주 거시적으로 역사적으로 종말론적으로 그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은 나의 인생, 개인의 삶 속에서 이것을 적용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이라는 이 짧은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수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이 고통은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견뎌 나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상고의 고통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교나 회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똑바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직면하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너무나 겁이 많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 사역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령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세요? 지혜를 주십시오. 통찰력을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시면 목사님이 저렇게 믿음이 없나 할 정도로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왜? 제가 너무 연약하니까. 그러나 연약한 저를 도우시는 성령님은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비교나 회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고통을 직면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우리가 실수가 많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 선택할 때도 있잖아요. 쓰러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고통의 문제를 비교하거나 회피하는 어리석은 선택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변화시키며 종말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듯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가로막는 고통의 허들을 마주할 때에 그것을 돌아서거나 회피하거나 또한 비교하지 말고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서거나 그것을 회피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을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숨만 쉴 수 있다면 그 숨을 쉬더라도 절망의 숨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소망의 숨을 쉬시기 바랍니다. 만약 걸을 수 있다면 부활의 신앙으로 산소망의 약속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쉬운 일을 하다가 보면은 고통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성장시키며 알고 보니까 그 고통이 나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사닥다리였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고통과 직면하며 인내하며 극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그 날을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겨내며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에 잠시 침묵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